20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되기를, 또 혼자 가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또 현실적이기보다는 꿈꾸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고 또 학교에 들어가고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고 경쟁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자꾸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멀리 보려는 아이의 눈앞을 가로막아 서면서 네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해라 이렇게 자꾸 말하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웃고 또 즐거워하고 노는 아이를 보면 친구들과 놀지만 말고 그 애들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그치기도 하고요. 여전히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는 아이에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으라고 다그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제 속에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광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익 광고였는데 카피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부모와 이제 학부모를 비교하는 그런 공익 광고였는데,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이런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눈앞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대신에 주님이 꾸시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샅샅이 한 절 한 절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짚어가게 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 갑시다 라고 할 때 많은 경우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또 주님의 말씀하신 교회를 말하면 그건 이상적인 소리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의 교회를 오늘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보자 라고 하면 교회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교회 현실을 알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내주신 젊은이들, 또 다음 세대들,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미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자라오면서 이런저런 일 통해서 교회에 이미 큰 실망을 가지고 있는, 또 여린 마음을 다친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보고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이런저런 봉사에 끌려다니다가 정작 바로 그 중요한 시기, 바로 그 젊은 시절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발견해야 할 바로 그때 오히려 더 실망하고 교회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소망 없는 종교인으로 주저앉게 되는 일,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신약의 교회가 현실에 적용이 되어지고 나타난다면 이런 교회의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대학생들,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멀리 보고 함께 가고 또 꿈을 꾸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사도행전의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래서 넘어뜨릴 수 없었던 벽이 존재했던 바로 그 교회, 그것이 허물어지고 함께 하나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에 가장 근접해 있던 공동체, 바로 그 교회를 바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안디옥의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 안디옥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와 리더들, 바로 우리가 다시 꿈꾸고 또 찾아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부터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 북서쪽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 주전 300년 전에 이미 이 시리아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당시 1세기에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 그만큼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흩어진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성도들이 일부는 배를 타고 또 일부는 걸어서 구브로로 갔고 또 안디옥까지 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이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흩어져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안디옥 지역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죠.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변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나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또 지도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고사하고 그들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정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생각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에 임했던 바로 그 성령, 동일한 성령이 바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도 임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지도자들이 생각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생각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굳은 사고가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렇게 흩어져서 안디옥에까지 이른 유대인 성도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그들 가운데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헬라인에게, 그리스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의 출신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안디옥까지 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마도 우리로 치면 1.5세, 2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 살다가 유대인들이 늘 지키는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 밤에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들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흩어질 때 이들은 다시 자기들의 본래 출신지인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으로 가서 또 안디옥 지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본래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토백이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주님께서 복음을 처음으로 바로 이와 같이 헬라인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들이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유대 본토의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유대교의 전통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어요.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 이름조차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바로 이 무명의 몇몇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서 옛사람이라는 형식, 유대 율법주의라는 이 단단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맞도록 최적화된 사람들이 바로 이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존의 사고방식을 부수고 나와서 그들의 생각, think out of box 할 수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런 다문화권 안에서 이미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문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대 땅 바깥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서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이 다민족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한인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캠퍼스, 우리의 일터, 또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지역의 여러 사람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잠재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 직장, 집, 삶의 영역에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다민족 또 다문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고 또 우리 자녀들입니다. 한인교회 앞으로 10년 이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망은 우리가 한인이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 아시아 이민자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더 많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입니다. 현재는 아마 많은 한인 교회들이 그들 안에서도 한어권과 영어권으로, 언어와 문화로 서로 차이 때문에 나뉘어져 있지만 앞으로 점차 영어를 주로 하는 다민족, 다문화권 교회가 여러 곳에서 좋은 교회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찾아올 때 한국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처럼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믿음의 이세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처럼 유학생이나 이민자로 다문화권에서 언어와 훈련 면에서, 문화 면에서 이미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마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이 이름 없는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 밖에 있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히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21절 말씀을 보죠. 주님께서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셨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자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더라도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손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우리를 통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초대 교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다민족 교회이고 다문화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다른 어떤 교회도 이루지 못했던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비유하자면 담임 목사와 수석 장로를 선교사로 파송해버리는 교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어린 교회로서 유대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각자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몫을 정해서 유대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또 균형 잡힌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처음 생겼을 때 바로 이 몇 명의 이름 없는 성도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교회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낳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우리끼리의 모임만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보냄받은 사명에 충실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충실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누가 만드는가? 바로 건강한 성도들이 만들어갑니다. 무명의 성도들, 이름 없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야말로 주님의 교회를 낳고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 최고의 도구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탄생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요, 다른 종교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의 종교의 그 가르침과 형식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나바는 이곳에 보냄받아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뻤던 것도 잠시고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역할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역할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자신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내 힘으로는 이게 역부족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가 이끌어서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바로 그 사람 사울을 떠올립니다. 사울이라면 여기서 나와 함께 바로 이 어린 신자들, 이 어린 성도들을 정말 복음으로 이끌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요. 이때 이미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지 수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삶을 보내면서 주님의 복음이 그 안에서 완전히 다 정리가 된 성숙한 상태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고넬료를 통해서 가이사랴까지,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이를 때까지 이 이방인들을 위해 택함 받은 사도, 바로 이 사울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였습니다. 그가 드디어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교회로 성장한 배경에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아름다운 동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이 어떤 목회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회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목회 철학은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죠.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성도를 훈련하는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람을 세워서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목회 철학이고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 가르치는 스타일 아시죠? 어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이 안 나요. 밤에 막 다른 사람 막 졸리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심지어는 말씀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이 살리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바나바는 아마 양육을 했을 거고 바울은 아마 철저하게 훈련을 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하고 배우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이 1년 안디옥의 성도들이 미친 듯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배운 말씀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배우면 그 말씀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는 것,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씀의 코치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하면서 다그치고 그렇게 함께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면서 온 힘을 다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었던 비결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훈련 없이는 안 돼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몸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위한 훈련은 어떨까요?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약간의 유익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도 유익하고 우리가 나중에 장차 올 세상 주님 앞에 갈 때에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즉시 예수를 닮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성장과 성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원하는 우리 교회 역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성도를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가르치고 배울 때 주 안에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와 인간적으로 친해진다고 또 성도들끼리 인간적으로 정이 참 돈독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정만큼 얄팍한 것도 없어요. 서로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고 뭔가 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생겨도 당장 원수처럼 서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정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을 이처럼 인간의 얄팍한 정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묶여야 되는 것은,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목사와 성도들을, 성도와 성도들을 묶어주고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듣기 힘들어도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가르치는 강해 설교를 듣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철저하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나누고 나의 실패와 또 나의 성공을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킬 때까지 훈련의 장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훈련받으며 함께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함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갈 때 바로 그때 조그마한 문제 하나라도 깨어질 수 있는 인간적인 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그 중심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철저한 말씀을 통한 양육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도들이 훈련받아서 성장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던 믿지 않던 이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다시 말해서 작은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훈련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이방 도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난잡한 이 도시, 그 가운데, 그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는지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바로 그 예수,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여러분에게서 보이는군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말하는 바로 그 예수, 그 예수의 가르침이 바로 당신에게서,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가정에게서 보이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똑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당신들은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인정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는 것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들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의 과정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참 예수 닮은 사람이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아빠 엄마는 참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당신은 정말,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삶입니다. 얼마 전에 강연 하나를 들었어요. 마녀 체력이라는 제목의 책을 지은 이영미라는 여성 에디터입니다. 이분이 키가 한 153cm 정도 돼요. 몸무게 40kg 조금 넘어요. 이분이 30대 중반에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인간적인 이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고, 더군다나 이 에디터의 일, 뭐 낮이고 밤이고 뭐 직장이고 집이고 상관없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 해야 되는 이 일, 그것도 도저히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에 야, 내 인생 이젠 글렀다, 이렇게 자기 결론을 내렸대요. 10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 이 강연을 하는 이 시점에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지금 자기가 50대가 되었는데 40대 때보다 훨씬 건강하고 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480km를 사이클을 달려서 국토 종주를 했습니다. 자타공인 저질 체력이었던 이분이 지금은 젊은 남성들도 힘들다는 철인 3종 경기 출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보성에 가서 우리 차밭을 한번 보자. 그래서 버스를 이제 빌려가지고 친구들이 같이 보성을 내려갔답니다. 내려갔는데 기왕에 지리산까지 왔는데 우리가 최소한 이 천왕봉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천왕봉에 올라가서 천왕봉파와 보성 차밭이나 보고 가자라는 이 보성 차밭으로 이 친구들이 나뉘어진 겁니다. 자기는 너무 천왕봉 올라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 수준이 도저히 천왕봉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 천왕봉을 올라가고 자기와 비슷한 이 저질 체력의 사람들 몇 명끼리 남아서 보성 차밭을 거닐게 되었대요. 보성 차밭을 이렇게 거니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곳에서 하나도 만족함이 없고 막 마음속으로부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지리산 천왕봉을 포기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어도 나는 그냥 시도해보지 못할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을 했대요. 나도 이렇게 나약하게 살고 싶진 않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면 새벽마다 수영을 다니기로 했대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 안 됐대요. 우리 그렇잖아요. 제일 힘든 게 새벽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힘든 게 수영장 가서 옷 다 벗고 그 찬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이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꾸준히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이것만 붙잡았대요.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그래서 띄엄띄엄 하더라도 어쨌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 수영하는 모습을 보더니 당신은 수영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 같아. 그 정도로 시작을 했대요. 호흡이 안 트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띄엄띄엄이지만 어쩐지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니까 25m를 가게 돼요. 자기도 놀라요. 물에 뜨지도 못하던 사람. 그러다 50m, 75m, 100m를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몸이 적응하더군요.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수영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 이 153cm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마한 몸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어 있었구나. 나는 한 번도 그동안 내 몸을 훈련해 본 적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결국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이것을 붙잡고 수영을 하면서 자기 몸으로 훈련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마녀체력이라는 책까지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의 힘입니다. 육체의 훈련도 이와 같은 유익이 있어요. 그냥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죠. 이거 엄청난 유익이죠. 육체의 유익도 이 정도의 유익이 있다면 우리 영적인 훈련은 어떨까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에 나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경기를 마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욕이 있고 좋은 의도가 있어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경기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경주에 적합하지 않은 그와 같은 영적인 수준의 여러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곁에서 함께 훈련받는 지체들과 같이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나가다 보면 결국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설교 듣는다고 앉아있으면 무조건 자고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밥 먹을 때 말고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5분 이상 기도하면 막 몸이 막 힘들어요. 설교 듣는다고 앉아있으면 막 몸이 꼬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5분, 10분, 20분,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어느새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새 손에 노트가 들려 있어요. 설교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적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받은 은혜를 배우자들에게 나누고 세로원들에게 함께 나눈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어느 순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영적인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샤인 비전의 4번째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라는 비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는 우리 주일학교 또 많이 봐줘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뿐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다음 세대이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이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 바톤을 받아서 또 다음 세대로 또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커 나가는 일,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훈련받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성도들과 같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작은 예수라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과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육체의 근육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근육으로 훈련하기로 결심할 때,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영적인 나의 호흡인 기도가 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나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또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훈련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작은 예수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성도들, 능력 있는 주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로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기도가 트이게 하시고 말씀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